우리 전후좌우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더. 새해 건강하세요. 시작. 아멘.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용우 전도사님이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글을 계속 이렇게 매일 쓰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생일보다 결혼기념일보다 회갑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1월 1일이고 그 다음 중요한 날은 매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를 보면 무슨 일이든지 막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줄타기를 할 때도 마디가 있어야 그 마디를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날도 마디가 있는데 그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라는 마디입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평생 할 일, 10년 단위로 할 일, 1년마다 할 일, 한 달마다 할 일, 그리고 일주일마다 할 일과 오늘 할 일을 계획하세요. 무엇이든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새해,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은요, 변수의 연속이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영상을 담당하는 우리 한쪽 파트 연우가 오늘 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민망해갖고 혼났어요. 제대로 이게 잘 되지를 않아서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학생들이 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에요. 우리에게 행복한 변수가 있어서 기쁠 일을 만나게 되는지 또 뜻하지 않은 인생 불행 변수를 만나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스타트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2년 교회 표가 감사로 행복한 열린축복교회. 교회 표니까 그렇죠. 그러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감사로 행복한 우리 자녀들, 감사로 행복한 우리 사업장,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감사 스타트.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감사 스타트. 한 번 더. 시작. 감사 스타트. 감사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우리 표 한번 외쳐봅니다. 감사로 행복한 열린축복교회. 시작. 감사로 행복한 열린축복교회. 아멘.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에 그 정보를 맨 위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시편 102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그 위에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가 시편 102편의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당하고 아픈 일을 만나고 지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시편 120편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염려했던 거, 우리의 심적 고난들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102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동병상련의 그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그럼 100편은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의 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시편 100편은 감사가 중심 내용인 거예요. 감사를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시편이 100편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했던 것이 시편 100편이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 시편 100편의 중심 내용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문이 어떤 문인가요? 아파트 문이 아닙니다. 백화점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자들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인 거예요. 예배에 감사가 빠졌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저나 젓가락 없이 우리가 밥 먹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빠진 예배는 바른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감사라는 거룩한 향이 들어갈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궁정은 어디를 말할까요?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궁정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궁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온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것처럼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무관한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문지방만 밟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흡양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여야 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우리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이곳이 하나님의 궁정이다.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나요? 시골 작은 예배당이지만은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에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궁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까요?
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의 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창조주. 두 번째,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말은 그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백성이 된다는, 백성이라는 말은 항상 뭐가 전제되느냐 하면은 왕이 전제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민주사회니까 그렇지만은 이 왕,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양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뭐와 연결돼요?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봤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물론 성경이 또 다른 곳에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요, 사택에서 키우는 개가 사랑이에요. 얼마나 웃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재밌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추운데도 사랑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누구야, 보기는, 축복이는요, 우리 박가 장로님이 잘 챙겨요. 우리 최 집사님도 잘 챙기셔갖고 제가 신경을 안 쓰는데, 사랑이는 제가 챙겨야 돼요. 추운데도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물 주고 밥 주는 일. 이것은 제가 해야 돼요. 요즘은요, 마당개들도요, 다 등록이 되고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랑이도 죽으면 내가 함부로 묻을 수가 없어요. 다 신고하고 화장을 해야 돼요. 이제 애완견 하나 키우려도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왜 제가 그 사랑이를 돌봅니까?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책임과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조주는 피조물을, 주인은 그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왕은 그의 백성을, 목자는 양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주인과 소유,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부모와 자식과 같고 바늘과 실과의 관계 같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누가 뗄 수가 있겠습니까? 실과 바늘은 떨어져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주 주인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볼 때의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란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5절에 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새콤 찬양단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요, 첫 가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선하다, 우리가 한문으로 착할 선자를 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착하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착하시냐 하면은 자기 소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도 있고, 대의를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오늘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점 찢기시고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그 생명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모든 이 땅에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피 흘려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뜻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눈물이나 한숨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나요? 탄식과 눈물이 있나요? 지침과 힘겨움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인자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위로로 바뀌고 상처가 평안으로, 탄식이 기쁨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되는, 역전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2021년 힘들었습니까?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말 감사한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성실이라는 말은 끝까지 충성하며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었지만 결코 성실하게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페이스풀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페이스풀리스라는 말은 이게 합성어인데, 페이스 하면 우리가 믿음, 신앙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풀 하면 채워졌다, 가득하다. 리스는 어떤 상태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채워진 상태가 바로 성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성실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 성실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성실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이게 성실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에, 섬김에, 주어진 일에 성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실보다 더 큰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주영 씨가 그렇게 시대의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실성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며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제가 요 근래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장 마음 쓰이며 기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유수 집사님이십니다. 말은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삼중 고난 속에 우리 집사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고난은 코로나 때문에, 요즘 영업시간도 되게 단축됐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어렵잖아요.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바로 건너편에 가게 2배가 되는 가게가 똑같은 업종이 횟집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주차장도 넓습니다. 그 여주마트 건너편에 여주마트에도 그 횟집이 생길 때 참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저도 같이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 앞에 그런 큰 횟집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로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광어, 우럭 이 원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원가 자체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진도 그럴 것이고 참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매출이 줄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잠깐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을 잘하면 나와서 간증하고 싶은데 내가 말 주변이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전까지 이렇게 식당을 하면서도 운영하면서도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대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한번 도와달라고 이렇게 식당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으려고 하니까 또 막상 다른 거 뭐 할 게 없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치셨으면은 그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고 주변에 없었잖아요. 횟집이 없었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왔던 그곳을 포기하려고까지 하셨겠습니까? 늘 씩씩하신 집사님이었는데, 그런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가게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셔요. 할렐루야. 안 오던 손님들이요 다시 찾아오시기 시작하고요. 우리 거기는 알다시피 주차장이 어렵잖아요. 멀리 차를 대고 나 같아도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들어가고 싶지 멀리 차 대고 일부러 오면은 이게 진짜 충성 고객이 아니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집사님들 그 건물 뒤쪽에가 이렇게 빈 공터가 있어서 거기가 자연스럽게 예전에 주차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사님네 그 뒤쪽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주인하고 어떤 분이 싸웠대요. 막 주차 문제 때문에 공짜로 쓰면서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열받으니까 차단기를 거기다 설치했잖아요. 그 다이소 들어가는데 차단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대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애매한 우리 집사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중 고난 속에서 참 어려운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중 장점이라고 그랬나요, 집사님? 세 가지 장점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즘은요 그래도 배달도 좀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직접 해 드시고 배달까지 하니까 감사하고,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영주 씨가 음식 솜씨가, 우리 정양 권사님도 진짜 매운탕 짱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소개를 하시던데 음식 솜씨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따님이랑 셋이 하잖아요. 그 따님이 얼마나 이쁜지를 몰라요. 서빙을 참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래서 삼중 장점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밭에서 일하다가 눈 다칠 뻔했는데, 크게 정말 크게 다칠 뻔했는데 순간 비꼈대요. 그래서 자기 동물에게 감사합니다 소리가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함께 우리가 감사 153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집사님 마음에 감사가 채워져 있구나. 그리고 입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간증한다고 대신 간증하는 거예요.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되시는데요.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가정과 교회 감사가 풍년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웰리스 워털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에서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 뇌와 마음의 감사에 주파수가 생겨 감사할 일이 모여든다. 저는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늘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가 감사해 보니까 감사가 자석처럼 감사를 끌어오고 더 좋은 감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사가 자석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증을 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단톡에 매일 아침마다 감사 암송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 하나님 말씀 감사 암송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병교까지 놀러 오는 바람에 그 새벽에 치킨 사다 먹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좀 늦게 좀 일어났어요. 이제 늦어갖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는 아침 말씀 기도 문자를 발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카톡을 보니까 저쪽에 시애틀에 있는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하면서 안부를 전해오면서 오늘은 말씀 기도 카톡이 없나요?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또 연말 되니까 어떤 분은 정말 아침마다 말씀으로 녹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이 그날 수술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고, 그런 간증들이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그 문자를 계속해서 하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그 발송되는 문자를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뇌와 마음에 감사의 주파수가 생겨서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음. 안 남겨져요? 오늘 그 신년도라고 PPT 대문이랑 문자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깔끔해졌죠? 훨씬 더. 우리 슬기자매가 해줘서 감사한데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일부러 저를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근데요, 사탄 전서도 있다고 그러네요. 사탄 전서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기다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 전서.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원망, 불평, 짜증은 사탄의 뜻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든 원망을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그건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00편은 무엇을 목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이 하나님의 궁전,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년 12달 50이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2022년 1년 12달 52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2022년도를 우리 출발해 보자고요. 아멘.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감사 스타트. 시작. 감사 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 거 어떻습니까? 대나무도 매듭지면서 올라가잖아요. 2021년 지나갔잖아요. 지난날 아픈 거 실패했던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매듭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2022년도의 표가 뭐라고요? 감사로 행복한 열린 축복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감사로 행복한 열린 축복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